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4월 27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부활 후 첫 주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오늘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뻐리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뻐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 도다.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바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유린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영생의 축복과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며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푸르른 4월의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향기를 느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잘 이어져 온 아름답고 건강한 이 나라가 불신과 불의와 제약이 가득 차 넘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롭게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바르고 정직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갈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믿음의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국방을 튼튼히 지켜 보호해 주시어 지난날과 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당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사역할 신실하며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실 교육자가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어 젊은 세대들이 장차 믿음으로 든든히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찬양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나의 목소리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목자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감격하며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나의 힘 되신 성령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2025년 4월 27일 부활 후 첫 주일 청리 김동원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험량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다 성급으로 멸류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고난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의 아버지 축복을 선물로 주는 그런 데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귀한 성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버지가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업마다 복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채워주시옵시고,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울 것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 교회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으시고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활 주일로 매번 매주일마다 섬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1부, 2부 나누어 드리고 부스마다 또 들어가고 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느라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니까 식사도 나누시고 또 대화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대배를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3교구 주간으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교사회 주간으로 드립니다. 이 주간할 때에 교구 식구들 많이 나오시고 또 교사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서정웅 안수집사님 권숙경 권생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기고 오늘 강당 꽃꽂이는 윤인상 장로님 백종순 권사님 가정 윤다희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5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을 깨우기 어려울지라도 첫 달이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달려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이 한 달이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축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순종하셔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열 안수사님 미 대표로 있는 라크로체 클래식 5월 6일 날 5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가정 힐링 콘서트 초대인데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세영자원에 나오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은 찬송 해주신 우리 목자 성가대 우리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헤르만 헤세의 봄의 말이라는 짧고 또 봄의 향취가 듬뿍 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살아라, 자라라, 꽃 피워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틔워라, 몰두하라,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좋은 봄의 생명력을 듬뿍 담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마치 마무리 다 잠들어 버린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되면은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나뭇가지 거기에 다시금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잎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봄이 되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계절이지요.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봄꽃 활짝 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활하지 못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면은 그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 큰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 그리고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한 것 때문에 이 슬픔은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나를 짓누르고 또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분명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 모든 문들을 다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닫았다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이 낱말은 클레이오라고 낱말을 쓰는데 이 낱말의 뜻은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문을 닫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걸어 잠근 거예요. 그 옛날 문은 안에서 아주 굵은
그 막대기로 통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성문도 안에서 걸어 잠그고요. 진문도 안에서 그렇게 잠궜어요. 그리고 아주 안 그러면 굵은 그 쇠막대기로 걸어 잠그고 밖에서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그렇게 다 안에서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너희 마음에 평강을 가지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 쪽이에요. 부활줄. 죽음의 족속이 아니고 무덤을 숭배하는 족속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혔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킨 그 무덤에 찾아갔죠. 일종의 공동묘지입니다. 그게 찾아가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나라 토감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동굴 같은 거. 동굴에 문을 열고 닫고 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자기가 죽으면 묻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좋은 무덤에 그분이 양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모신 거예요.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로마 병정들이 그 돌로 가지고 완전히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봉을 해요. 인봉을.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시신을 훔치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그 새벽에 혹시나 해서 마리아와 여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 발라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시신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그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하지요.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지 않느냐. 왜 살아난 자를 이 죽은 자,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첫 목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 길로 그 다른 여인들하고 다른 여인들도 천사를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현장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러 믿음의 여인들, 여제자들이 막 사도들이 머무는 곳에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고 현장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직접 그 무덤에 달려와서 자 본인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죠. 그 부활하신 날 낮에는 그 70인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25리 거리들인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 내려가는 중에 동행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행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한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까지 두 제자도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들과 대화하는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던 그 길을 내려가지 아니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제자들과 그리고 70인 제자들 2명과 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그 교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 위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이어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죠. 예수님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무슨 고난당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베드로, 모세도 불러내고 엘리야 선지자도 불러내고 세 명의 대화는 그 변화산에 그 현장에서 다시금 보여준 그 놀라운 환상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오늘 본 것을 내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때도 역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갈릴리 가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얼마 전에도 바로 그 주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목격자가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들었고 낮에 들었고 근데 저녁 때 찾아갔어요. 근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아직까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뭘로 믿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 부활하신 목격자를 통해서 증거를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평강은 없어요.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따지고 보면 최고의 직분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자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밥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이 설교를 다 옆에서 바로 앞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현장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이 내가 제자야 이름이 내게 붙어 있어도 그 제자라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목격자의 증언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앞에 선 목사라도
목사의 호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구원을 합니까?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교사, 성가대라고 하는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해체시키고 내 마음의 평강, 우리 삶의 평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빗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요, 현장 설교를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배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막 우리 다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시고 무리로, 얼마나 급했던지 무리로 걸어오시죠. 걸어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요.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요. 천재지변이든지 뭐 삶이 좀 이상하다든지 뭐 좀 나라 정세가 좀 어지럽든지 뭐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목격자 증언이 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가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게 뭐요? 우리는 목격자고 그들은 목격자가 아니야. 현재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에 찾아갔을 때에 그 한 명의 제자가 그거 가운데 없었지요. 누굽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잠깐 어디 나갔는 모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후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여기 오셨어.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직접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확인했어. 그렇게 자랑했어요. 자랑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내 손을 직접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나서 8해 지난 후에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같은 오늘 정도 되는 날짜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문을 꽁꽁 잠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 구약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고대 그리스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살롬이라고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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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요. 예. 그만큼 이 복된 인사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제발 좀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 박힌 이 손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너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탄형.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어. 감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 자, 이 말씀은 도마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마만 책임자가 아니요. 그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래 봐야 한 500여 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봐. 제자들은 11번이나 반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 같은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본 거지요. 반복해서 계속 보았고. 그렇게 보았지만 그 후에 부활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듣고도, 성경에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고요.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 눈의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우주가 아무리 우주가 넓다 할지라도 정말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통해서라도 몇 번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고 이 우주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세계예요.
그 우주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그야말로 수억만 년이 걸려도 다 못 가는 그렇게 넓고 광대한 우주예요. 그러나 그 넓고 광대한 우주라도 그 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물질로 만든 세계. 그 다음 또 어떤 세계가 있나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뭐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땅짓자 써가지고 땅 속의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표현이지, 지옥은 영의 세계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요. 천국에 있는 성도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올라갈 일도 절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나라. 물질 세계는 끝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흙으로 육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흙으로 육신을 만든 이 몸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육신을 벗어내고 영의 몸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본론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문이 꽁꽁 닫힌데 갑자기 쑥 자기들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놀랐느냐? 그 인식이에요. 인식. 좀 쉽게 말하면 귀신인가? 이렇게 여는. 귀신 아닌가? 요령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 몸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으로만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있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흙으로 만든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 그 몸이지만은 신령한 몸, 영에서 살고 더 넓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몸,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몸을 가진 그런 부활의 몸이라. 그 몸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또 먹고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나오잖아요. 제자들 생선을 좀 가져와라. 같이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가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영의 몸,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빙빙빙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황천을, 구만리 황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제사밥 얻으러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도 다 오래 전에부터 내려오던 구전들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든 구전이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 수정해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정도 몸을 가지고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성천 후에는 완전히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에서 만났던 예수님하고는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찬란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 중에 올라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몸은 몸이지만은 그 영광의 몸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현장에 볼 때에 우리가 똑같은 몸처럼 보이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육신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만나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찬송하다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여, 나도 뜨거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도마도 그런 믿음과 제자들도 다 여전 믿었는데,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확신이 생기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2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이죠.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이 살아있다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면은 영영이 우리는 영생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은 일례용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혜사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평강이 찾아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저희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굴곡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시련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다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눈에 아무 장난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원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기꺼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병신 후 간우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며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현장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해, 해외 동포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